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째 된 거죠. 그러니까 한 60일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지금 천막을 치고 거기에 유숙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과 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온 땅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끝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특별한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구원의 목적, 구원의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한 백성,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것 같이 성도 또한 하나님께 구별되었으므로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맺어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무슨 돌을 닦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방향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삶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죠.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라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왕국을 건설하며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제사장이시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남은 삶을 헌신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모세와 대화 나누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언약을 체결하는 이 의식을 위해서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3일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옷을 빠는 이 제례 의식적인 성결함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때는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꼭대기가 성막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있는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산 아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경계가 아마 성소, 성막으로 따지면 성소쯤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산에 아주 입구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곳은 성막으로 따지면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의 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한계를 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와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양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맨눈으로 보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또 원자로에 들어가게 될 때 보호장구를 완전히 전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 원자에 피폭되어서 사람이 죽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믿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제례 의식적인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깨끗이 맑게 씻어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동물과 짐승의 이 피로는 그들이 제례 의식적인 정결만 되었을 뿐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는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시는 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양심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살아납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가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고 성도의 권세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곰곰이 묵상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목적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거룩한 백성, 거룩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몸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과 또 제사장의 삶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기 힘쓰며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기쁜 것 같으나 그것은 멸망이었고 행복한 것 같으나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정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정말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